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가족이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직도 정신이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성경에 담고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야 할 이유가 있고 들어야 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진리로 이끌고 그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끝내는 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 교훈들을, 그 계명들을, 그 규례들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에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눈앞에 두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 가지고 기록하게 한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라고 하는 책 이름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를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으로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근거로 바로 지금까지의 역사와 그 중에 있었던 사건들을 회고하게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오늘 말씀은 그 절정을 이루는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규례, 법도를 마음에다가 새겨라. 마음에 새겨놓고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했다면은 지켜야 된다고 강설하고 있습니다. 즉 강하게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마음에다가 새기고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을 이제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세상 속에서 우뚝 바르게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에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본문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거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나에게 먼저 너는 지켜야 한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이것을 정말로 떠나서는 안 된다, 스스로에게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에게 그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당장 오늘 우리 어린이서부터 온 어른, 노년의 길이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야, TV 보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빨리 공부해, 공부. 엄마는 보면서 아빠는 왜 보아?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그래요. 자신이 보지 않으면서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나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 테니까 너는 학교 공부하렴. 이러면은 그래도 말빨이 서지. 그냥 연속불 혼자는 보고 훌쩍거렸다가 웃었다가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이제 네가 볼 거 아니야, 가서 공부해, 이러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먼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의 가장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1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도를 알려주시고 계명을 알려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너는 그랬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마음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내용으로 힘을 북돋을 때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삶의 내용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뭐든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있으면 반드시, 당장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늦으면 시일이 걸려서라도 그거를 해내고야 마는 것이 마음속의 소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그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너는 스스로 삼가라고 하고 있으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바로 이 24절 이전까지 그렇게 5장 1절서부터 5장, 6장, 7장 23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어떤 윤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24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해준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해준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이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짓는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반석 위, 즉 커다란 돌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은 아무런 환란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비가 하늘에서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물이 넘실거리고 흘러갈 때에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끄떡없는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그 모래가 물살에 떠내려가고 그래서 주저앉고 무너지고 해서 쓸모없는 집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들었는데도 행치 아니하는 것과의 차이지요. 그래서 너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켜라. 내가 너한테 해준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지키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다시 13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곧 그 지키라고 한 명령의 근원이 뭐냐?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기 십계명 두 돌비에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교독문으로 십계명을 교독을 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교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주로 이 3대 예배 때는 우리 온 식구들이 정말 삶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교독문을 십계명으로 이렇게 대처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는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옛날과 달리 오늘 이 시대에는 핵가족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부모 공경이 왠지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더더욱 할아버지, 아버지 혹은 자녀, 즉 3대가 함께 어울리는 일은 옛날 같지 않지요. 3대가 함께 사는 집은 많지가 않습니다. 적지요. 있긴 있지만은 적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해서 부모 공경의 질서, 이 위계 질서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질서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잘 가르쳐야 돼요. 이 부모 공경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면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이것에 대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거예요. 계명의 613가지의 적극적인 내용과 소극적인 내용이 그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데, 그 613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요약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힘써 지켜라.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여 그럽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주변에 적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힘을 가지고 공격해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는 전쟁을 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패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서 잊혀지고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 찾아오고 아세라가 찾아오고 아스다롯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그모스, 밀곰, 그 가나안 7족이 섬기던 우상들이 몰려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는 블레셋이 공격해 와서 빼앗고 점령하고 그런가 하면은 미디안이 공격해 와서 빼앗고 점령하고 종으로 부리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애굽이 아니면 그 형제 국가라고도 할 수 있는 모압이 암몬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항상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그랬습니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이 계명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결국 영적으로 문제가 되고 영적인 문제는 곧 삶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귀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계명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자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거는 안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낚싯바늘 같이 있어가지고 요게 언젠가는 딱 바깥으로 나와서 끌어잡아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쁜 거지요. 사람과의 어떤 안 좋은 관계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이것이 병이 된답니다. 훌륭한 의사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정신분석가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을 품을 수는 있지만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즉 다음 날까지 분을 가지지 말라고 성경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요. 이거는 잊어버려야 돼. 그냥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기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는 2절에서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는, 주님에 대하여 잊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부모님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승의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평생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런 일들에 대하여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너의 복이 되며 은혜가 되며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너무 잘 알지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잘하시네. 잘들 하시네. 예, 못하신 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요. 거기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답니다. 오만하고 자만하고 또는 설만하고 이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대신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겁게 여기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그전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면서 산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자는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자는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면은 안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제는 해도 안 돼요. 또 해도 된 것 같은데 안 외워지고 또 하려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지요.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시는 분하고 안 하려고 하는 분하고는 다릅니다. 네, 달라요. 우리는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밤낮으로 묵상할 때 잊을 수가 없고 그것은 간직되며 더 많이 간직되며 더 크게 간직되며 간직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는 학생부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공부처럼 어려운 거 없잖아요. 공부가 재미있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공부는 진짜 하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없다고 안 하면 자꾸 뒤처지지요. 공부 재미없고 하기 싫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몰랐던 거 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책 읽는 게 쉬워요? 엄마 아빠들은 다 해봤으면서도 그냥 공부는 맨날 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들이 다 해봤잖아요. 공부는 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그래도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손에게 가르치라. 엄청 받아 적네. 아주 꼬맹이들이 엄청 받아 적네. 그대로 해요. 적어가지고. 자손에게 가르치랍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됩니까? 역시 9절 말씀에 이어가는 중반에서부터 쭉 보십시오. 거기 너는 그랬어요. 너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네 아들들에게. 아들만 제일인가? 네 딸들에게.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나가서 또 네 누구에게? 손자들이에요. 손자 좀 손들어봐. 여기 손자들 좀 손들어봐. 손자, 손녀. 아이고, 왜 안 들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가? 여기에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아들, 딸들에게, 또 네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알려줘야 알지. 알려줘야 알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아빠 엄마들은 내 아들 딸들에게 혹은 내 손자 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 내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신령한 복들에 대하여 알려줘야 돼.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것이에요. 가르침은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를 우리는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성령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으로, 영적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이 성경인데, 이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먼저 알았으므로 이제 알아야 할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자손,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이 25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5절에 가면은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자손이 가르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 그 이하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다시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쇠마 본문이 거기 나오는데 6장 7절입니다. 거기는 네 자녀로 나와요. 물론 2절에는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그렇게 6장 2절에 나오고, 그리고 7절에 내려가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거면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든지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 앉았는데, 길을 갈 때인데, 누워있을 때인데, 일어날 때인데, 언제가 빠졌겠어요?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그럴 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78편 4절로 6절에 가보면 거기에는 자손 후대라고 하는 용어로서 가르침의 대상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가르쳐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자손이라 그랬어요. 자손은 아들, 딸들이고 손자, 손녀예요. 후대는 뭡니까? 나 이후에 태어난 그런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종중은 무슨 성씨를 이야기하면서 17대 손 아무개 그렇게 해요. 그게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쭉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후대라고 하는 거는 대수가 계속 계대가 흘러갈수록 그거를 알려주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을 가르치는 거는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세상에서도 바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후손에게 알게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